저희 형제님에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그런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막이 있는데 그게 막 이게 저희 형제님의 영과 혼이 막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막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뚫는 빛이 이제 이렇게 엷은 막처럼 있었는데 그 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형제님을 입으로 선포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을 되새길 때 그것들이 이렇게 뚫어지는 영적인 거에 뚫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의 이 시즌 가운데 말씀을 또 견고히 붙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고 우리 형제님의 그 주셨던 달란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그런 거 통솔력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이렇게 교우들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군대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의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런 지식을 그래서 리더로서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의 심장과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풀어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갇혔던 것들, 모든 그 말씀 안에서 또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웠던 마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술을 열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렇게 풀어주는 역사들이 더욱더 증가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이하죠. 지금 본인의 감정이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내가 아닌 그런 스타일로 말하게 되고 뭔가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좀 있으시죠. 그 아까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 군대 가신 분인지 몰랐는데 군인이라고 자꾸 용사라고 자꾸 보여주셨어요. 형제님이 원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자유로움, 편안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그 주님이 거기에 뭔가 규율을 씌우시고 뭔가 절제함과 또 때로는 또 엄격함과 그런 이상한 그 규격들을 갖다 이렇게 덮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곳들이 뭐냐면은 형제 원래 그 안에 있는 원래 창의적인 사람인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 용사인 부분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의 그 워리어의 그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 옛날에 이렇게 험악하게 말 안 했는데 또는 내가 이렇게 과격한 행동 안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새로운 그 것들이 덧입혀지고 있는 거라서 형제 안에 있는 그 용사의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용사의 것이 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자유로운 영혼과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믹스되는 이제 그 시즌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용사 부분이 막 일깨워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균형감이 없어 보여서 때로는 내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하기도 하고 이런 퀘스천 마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감동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돕는 손길들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눈빛만 봐도 나를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나 부탁이 왔는데 이거 아닌데 못하는데라고 누구한테 눈빛만 봐도 그걸 봐서 형제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계속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혼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들이 계속 형성될 것 같다는 게 느껴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형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모든 게 다 새롭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새롭습니다. 정말 퀘스천 마크고 정말 무리를 걷는 것 같습니다. 처음 겪는 거라서 굉장히 마음속이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네, 평안을 선포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하늘에서 풀어지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굉장히 불편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불편한 옷이 아주 편안한 옷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형제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 용사의 그 영이 함께 잘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형성되어져서 놀라운 용사로. 사실 아까 봤던 게 그 다윗의 그 30용사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형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생각의 영역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풀어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꿈의 영역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악몽들 예수 이름을 끊습니다. 주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감사함 그 자리에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업무들을 맡은 바 그 임무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손에 감사합니다. 이 손에 무기가 있는데 이 총이 아니라 그 주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형제 입술에 있는 그 선포의 말로 손을 얹고 한마디만 딱 속으로 해도 그 기름 부음이 풀어져 나갈 거예요. 그 묶인 게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깊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탁 이렇게만 하면 돼요. 속으로 다 기도 미리다 이러고 탁 치면 기름 부음이 풀어질 거예요. 풀어놓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렇게만 속으로 하시면 돼요. 깊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년 가운데 평안을 풀어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갈등과 퀘스천들에 대한 평안을 풀어놓습니다. 주님의 답을 풀어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그 안 좋은 말들 예수 이름 다 끊습니다. 그 말들 끊습니다. 형제의 영혼의 심령에 깊이 박혔던 그 말들 다 끊습니다. 더 이상 어떤 영향도 형제에게 미칠 수 없으며 형제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들로 인한 상처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히 치유해 주세요. 이 가슴에 있는 구멍 이거 치유해 주세요. 주님 그 말들의 권세를 다시 다 파쇄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 용서하게 하시고 더 이상 그 말들이 이 형제에게 영향 미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슴 치유해 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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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루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몸이 알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때로는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모를 때가 있는데 몸이 앞서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좌로 우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지금 이렇게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현모 형제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오른손을 붙잡고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 깨달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리고 그 치밀하게 형제를 위해서 인도하시는지 준비하는지 이제부터 체험할 거라고 하십니다. 진짜 깊은 동행의 이제 시작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문을 여시고 하는 그 체험들을 형제가 하게 될 거예요. 형제의 성품이 세밀하고 조심스럽고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형제의 성격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얼마나 온전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신지 얼마나 치밀하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작은 걸음들, 이 동행하는 이 작은 걸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주님이 뛰어라 했을 때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주님과의 그 여정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듣고 뛰어내릴 수 있는 용사로 또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여정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주님이 형제의 마음에 맞추어서 인도하는 걸 체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내일 일이 있을 때 미리 기도해 놓으세요. 가시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 것, 더
the better, 더 좋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학업, 어떤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형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형제님을 세밀하게, 치밀하게 사랑하는지, 형제님이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는지를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주님이 이 오른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형제 또한 놓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에게 그런 그 복잡했던 생각들, 이렇게 사람과 관계 간에서의 복잡했던 생각들이 이렇게 시원케 되는 것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런 하나하나 행동할 때 이제까지 이렇게 부딪혔던 그 마음의 어려움들, 생각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여기서 시원해지는 것들을 느낄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갈 때, 또 아까 기도하고 먼저 가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그것들의 상황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 실질적으로 경험할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루어지시는 것들이 볼 수 있고, 또 보고 있다는 그 자신감들이 증가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당당해지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더욱더 감지하고 그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이 찢은 가운데 말씀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나에게 감동됐던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고 또 입술로 선포하고 그렇게 사고할 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관계 안에서,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형제님에게 강력한 믿음의 역사, 굳건한 반석 위에 더욱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즌으로 들어감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강력한 돌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심장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수 형제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형제님 안에 이제는 담대한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입술로 선포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까라는 퀘션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형제님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 그거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영적 기류를 바꿔주셔서 삭막하고 메말랐던 그곳이 부드럽게 임재 가운데 찬양으로 변화되어서 마음 가운데 간팍했던 어떤 마음들, 사람들의 마음들이 녹아져서 부드러워지고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형제님이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형제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소리를 듣게 되냐면 피스메이커, 형제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의 임재가 임하는 축복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을 이렇게 형제님 두 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두 사람 다 성격이 얌전하고 조금 소극적인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모습은. 근데 하나님께서 두 분을 공통분모로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선두두자처럼 앞장서서 뭔가를 길을 열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지금 현재 훈련시키세요. 그러니까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군사로 이 두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옷과 본인의 성향과 너무 반대되는 거라서 지금 현재 좀 많이 버겁고 힘겨운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현성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따라가는 거, 시키는 거는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 상 가운데 적응하면서 이게 나름대로 하는 거는 잘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서 영적 귀를 바꿔버리고, 그리고 없는 거를 기도 모임이나 말씀 모임이나 뭔가 뚫어버리고 열어버리고, 노 하늘을 열린 하늘로 예배로 주 옆에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통해서 그 미국 땅 가운데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형제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앞서가셔서 그것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우리 형제님이 주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 한두 명 정도 붙게 되어질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백인 여자 한 2명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뭔가가 모임이 계속 이렇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로 계속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은 여기도 FM이에요. FM이라서 시키는 거는 잘하는데 뒤에서 딴짓을 좀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형제님의 원래 성향은 FM이 아니에요. 원래 성향은 개구장이고 장난꾸러기, 그리고 짓궂게 다른 사람을 좀 괴롭히는 거, 그걸 참 재밌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같은 걸로 괴롭히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고 나름대로의 그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고 나름대로의 그런 개구진 게 굉장히 많은 아이인데,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FM 박스에 갇혀져 있어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FM 박스에 갇혀져 있으니까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개구지고 완전 반대 성향인데 FM 박스에다 날 가둬놓고 모범생처럼 자꾸 넥타이를 매게끔 하려고 하고 뭐 자꾸 이렇게 양복을 입히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너무 힘겨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형제님한테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자 하시냐 한다면 그거 다 벗겨버리시려고 그래요. 짓궂은 것도 그냥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것도 우선은 이렇게 벗겨버리고, 그리고 FM의 옷도 좀 벗겨버리고, 그래서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알아가는 시간, 지금 현재. 그래서 좀 많이 혼동해 있어요, 형제님이. 내가 왜 이 나이 먹어서 갑자기 혼동소리. 그러니까 사춘기가 이제 왔어요. 네, 정체성의 혼동. 그래서 이것 가운데 이따가 좀 더 진하게 해드릴 거예요. 네. 이거 갖고도 좀 마음이 어렵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체성의 혼동 가운데에서 우리 형제님이 좀 많이 힘겨워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는 병이 생겼어요. 부모님이 놀랄까 봐. 조금만 이렇게 비춰도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놀란 모습을 우리 형제님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그래도 착한 아들로 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의 병이 뭔가가 있어도 부모님한테 말 못하는 병이 생겼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거를 이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면서 배회하면서 이렇게 떠도는 것처럼 좀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을 좀 근래에 가졌던 것 같아요, 형제님이.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근데 주변에서는 얘 조금 문제하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형제님 약간 방황을 했는데 정체성의 혼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춘기.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님이 나의 색깔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현재가 나만의 색깔을 이제 찾아가는 시간인데, 지금 현재 이제 군대 갔잖아요. 이제 군대에서 우리 형제님이 또 한 가지 이제 이번에 발목이 아파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발목을 보니까 발목이 너무 얇아요. 예, 그냥 영적인 그림으로 발목이 얇아요. 실제적으로 발목이 얇은 것 같아요. 발목이 약해요. 봤을 때. 예, 우리 형제님이 이거는 제 소견에 형제님이 과거에 좀 많이 말랐었는데 갑자기 군대 가서 좀 살이 쪄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약한 발목이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무리가 돼서 조금 아픈데 나는 너무 아파요. 근데 주변에서는 꾀병이다라고 하면서 얘를 약간 문제를 좀 그렇게 하더니만 별나더니만 꾀병까지 하네라고 하면서 시선이 약간 좀 따가운 시선들,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형제님의 마음이 좀 상한 모습. 근데 나는 진짜 아픈데 마음의 병도 아니고 그냥 진짜 발목이 아픈데 이게 갑자기 살이 쪄서 이 상체를 하체가 발목이 감당이 안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 운동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 상체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예전처럼 슬림하게 예, 하든지 아니면 이 하체 운동을 해서 하체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든지 그렇게 이제 알아서 그거는 관리하시면, 그리고 이제 발목 운동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좀 강화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렇게 지방 가운데 발목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계속 운동해주면서 관리를 좀 해주고, 이렇게 사골국물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잘 먹어주면서 예, 뼈를 이제 단단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좀 신경 써주면 발목이 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건 걱정할 거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단지 심리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라고 한다면 그냥 육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님이 지금 현재는 이게 내가 가는 곳 가운데서 그러니까 적응해서 그냥 따라가는 FM의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드로 우리 형제님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두 분에게 공통부모로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 분을 개척자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예, 개척자로, 선두주자로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은 학교에서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전투 부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 형제님은 군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영적 기를 바꾸면서 나가는 건데, 우리 형제님은 손에 치유와 자유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초청을 하면서 기름 부음을 느끼실 때, 그리고 옆 주변에 어떤 묶인 자들, 그리고 아픈 자들, 눌린 자들, 두려움에 떠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서 자유케 되고 평강을 누리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제님이 여기 좀 다르네? 왜 다르지? 근데 보통 군대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박 목사님 간증 들었죠. 예, 예배가 없는 곳에 박 목사님이 굉장한 핍박을 통과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뭐 그랬다는 간증들이 있잖아요. 자, 그거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형제님은 거기에서 꼬마 목사님처럼 뭔 일이 생기면은 정말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이 장급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의 지금 현재 옷하고 좀 다른 색깔의 것을 하나님께서 좀 예비하고 계십니다. 네. 자, 강의한 15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은 좀 요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치유 축사에 대해서 이런 거 좀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은데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예언 사역을 좀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언을 하면서 치유 축사도 좀 했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이거가 치유 축사가 우리 보편적으로 전신마취형이 있다, 부분마취형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신마취형이다라고, 이건 그냥 용어를 제가 붙였어요. 어디 가서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통하는 그냥 용어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전신마취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전신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눕혀져 있는 환자가 내가 지금 어디를 치유받고 어떤 수술을 받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눈을 뜨면 그냥 여기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편안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신마취형이고, 그리고 이제 부분마취형은 아까 우리 형제님들이 좀 살짝 했잖아요. 이게 뭐 여기에 있는 무슨 경관지, 뭐 무슨 어떤 무슨 영, 뭐 어떤 거 이렇게 좀 찝어서 몇 가지 이렇게 해서 툭툭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부분마취형이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가 내가 어떤 영역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지, 수술을 받고 있는지, 치유를 받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지금 의사가 만지고 있는지를 나도 아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부분마취형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분마취형도 좀 세게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저희는 그래도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센가요? 예, 좀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부드럽게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부드럽게 그냥 부분 마취형으로 살짝살짝에 좀 전신 마취형과 부분 마취형을 두 개를 같이 접목시켜서 그냥 부드럽게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제가 이름을 또 어떻게 붙였냐면 프리덤 팀. 프리덤 뭐예요? 자유. 예, 예, 프리덤 팀 했어요. 뭐냐면 경관진을 그냥 파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는 예, 경관진 이 요새를 그냥 경관진을 다 파쇄해 버려요. 예, 그거를 예, 파쇄를 하는 건데 이거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환자가 그러니까 부분 마취형이긴 하지만 좀 센 거죠. 그거를 같이 합작해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분 마취하면 그냥 환자는 그냥 조용히 받기만 하고 아 내가 어느 부분을 지금 받고 있는구나 하고 인식만 되고 인지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프리덤 요거는 같이 해야 돼요. 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그거를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시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부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분 마취형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후 하면서 이제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세 번째 프리덤 팀은 계속 이제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요. 경관지를. 이게 메인이에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주로 메인으로 했는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훈련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훈련을 저희끼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걸 준비하고 있었냐면 이 프리덤 팀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임상 실험도 했어요. 누구냐? 우리 팀 안에서 임상 실험을 이 사람한테도 해보고 저 사람한테도 해보고 막 다 해봤어요. 해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피드백들이 좀 좋아요. 피드백들이 이제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새벽 2시까지 뭐 12시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밤 시간을 좀 활용해서 좀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 신청하에 그때 좀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 날 한 3명 정도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때 그분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가 전제 조건이 좀 많이 필요해요. 뭐냐면 아까 전신마취형은 환자가 그냥 나는 어디가 좀 불편해 어디 기도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냥 기도받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는 딱 기도받고 딱 하면 어디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평강이 임했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주님이 많이 만져주셨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가요. 이거가 있는데 근데 이제 프리덤이나 부부마취 요쪽은 이 환자가 준비가 좀 있어야 돼요. 저번에 우리가 프리덤을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게 치유 축사를 받을 때는 이게 받는 사람이 기본 3일은 금식을 하고 오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본 3일 부분 금식 아니고 온전한 금식이죠. 보통 3일은 금식하고 오십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분이 당일날은 하루는 금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그분한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며칠을 금식했을까요? 네, 3일과 그 당일날 4일. 잔머리가 굴러가는 사람은 당일 것까지 합해서 3일을 하시겠지만 근데 이분은 순수하게 3일 해야 되니까 3일을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도 해야 되네 하고 당일을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일을 금식하고 오셔가지고 이 프리덤 팀 이 사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준비된 만큼 사모하는 만큼 많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준비가 안 됐어요. 사역자도 기도로 금식으로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받는 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정말 인격적이세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준비된 만큼. 준비가 안 됐죠? 그러면 그냥 이쁘다 이렇게 쓰다듬고 끝나요. 더 이상 안 주십니다. 그냥 끝나요. 준비가 안 됐으면. 근데 사모하고 이렇게 막 정말 그것을 간절히 준비를 하면
주님께서 준비한 그만큼 거기까지 만져주셔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어디까지 하시는지 그 흐름을 타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게 키워드고요. 여기 보면은 요새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15페이지 이렇게 펼치셨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동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찾아볼게요. 자, 찾으시면서 좀 들어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론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반응을 해요. 혈과 육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을 싸움 붙여놓고 잘한다고 막 박수치고 있어요. 혈과 육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한테 이미 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예, 견고한 진을 파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딱 봤을 때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아이들의 눈이 벌써 잡혔어요. 잡혔으면 영의 세계가 실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의 세계가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는 그냥 그림자예요. 허상이에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이미 눈이 잡혔죠.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곧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을 못 믿겠대요. 자, 미안합니다. 한 번 더 그 간증을 또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환이가 5학년 때 이 아이가 눈이 좀 잡혀 있었어요. 게임에 이제 잡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중간은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너가 이제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어깨를 터치하면서 그거 그만하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는 하나님 뭐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그때 이 아이는 3학년 때부터 예언사역을 우리가 순회사역을 할 때 예언사역을 같이 하면서 다녔던 아이였어요. 3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요 훈련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훈련과 실습을 그때부터 어른들하고 같이 받고 어른들을 상대로 예언사역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5학년 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난 하나님 안 믿겨져요. 이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있다. 너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계신다. 천국 지옥 있다. 너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엄마 말 들을 걸 후회하지 말아라.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딱 보여주셨던 것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이 눈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너를 어깨를 터치하면서 그만하라고 하신 거다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이 눈이 땡그레지다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회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반성문을 좀 쓰라고 했었어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고 이건 간증은 이제 예전에 했었으니까 그냥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는 이제 반성문을 쓰라고 했어요. 반성문을 쓰라 했더니 경환이가 썼던 그 반성문 지금도 갖고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랬어요. 이 아이가 반성문 막 썼는데 내가 게임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도 믿어졌는데 게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믿겨져요.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기도하는 것도 뭐 천국 지옥도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냥 게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게임을 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게임하고 나서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고, 안 믿겨진다고. 근데 이거를 딱 썼더라고요. 제가 이 반성문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아, 단순하게 게임에서 눈이 잡혔을 뿐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구나. 이제 보통 이렇게 아이들은 뭐에 많이 빠져요? 뭐 핸드폰으로 많이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잖아요.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뭐 이런 것들 보고, 어른들은 뭐 해요? 어른들은 이렇게 음란물을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예, 음란물들을 많이 봐서 눈이 음란한 걸로 어떤 중독으로 많이 잡혀 있고, 그리고 또 여자들은 뭐에 또 주로 잡혀 있대요. 예, 쇼핑도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무슨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소녀 같은 뭐 이런 뭐 어떤 여러 가지로, 어쨌든 눈으로 보는 어떤 여러 가지로 많이 잡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보잖아요. 눈이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눈이 뭔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잡혀 있는 사람은 머리가 잡혀 있어요. 머리가 잡혀 있고 눈이 잡혀 있는데 걸어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로 보일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하지 마라 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혈과 육으로 반응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매를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도박인가 뭔가를 할 때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했대요. 도박을 할 때 이렇게 손으로 뭔가 하나 보죠.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린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진짜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으악 하고 이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대요. 자기 손가락을. 그리고 다음에 뭐 딴 걸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손가락 없으니까 뭐 어떤 걸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이게 뭘 잘라버린다고, 뭐 매를 든다고, 뭐 어떻게 한다고, 이게 안 돼요. 아예 만약에 이제 그거가 뭐 핸드폰으로 한다, 아니면 무슨 기계로 어떤 컴퓨터를 한다, 뭐로 한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아이들 뭐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은 그냥 그 기계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 음란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면 벌써 눈이 잡혔어요. 눈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참새가 방앗간을 맨날 들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옥불을 항상 갖고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중독에 걸렸는데 잡혀버렸는데 왜 들고 다닐까요?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끊을 거야. 이거는 지옥 가서도 그 얘기를 할 거야. 아마 끊을 거야. 끊을 걸. 하루만 더 줬으면 끊었을 텐데 뭐 이렇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이 루트를 아예 차단해야 돼요. 아예 차단해. 내가 약한 부분은 그거를 아예 내 눈앞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아예 없애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쇼핑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나 뭐 또 뭐가 있나요? 여자분들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고상한 여자분들은 말을 하기가 좀 어렵나요? 어찌됐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뉴스를 좀 끊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거를 아예 끊어서 내 주변에서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안전망을 이렇게 쳐놔야 돼요. 안전망을. 맨날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안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혈과 육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요. 축사를 좀 해줘야 돼요. 축사. 아예 첫 번째는 이거를 제거해 줘야 돼요.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환경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게, 홈스쿨을 했었을 때 했던 게 뭐였냐면 책을 좀 많이 넣은 거예요. 책을 좀 많이 보라고. 그랬더니 심심하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환이는
노는 걸 좋아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놀 사람이 형밖에 없어요. 형은 맨날 책 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 엄마 나갔다 올게요 하면은 주한이 경환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예, 도서관. 도서관 가서 놀고 오는 거예요. 뭐 만화책을 보든 아니 무슨 책을 보든 어쨌든 뭐 이러고 다니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늦게 이 뭐 이렇게 줬더니 이 뭐가 됐어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막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말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를 좀 해줘야 돼요. 경관진을 파쇄시켜줘야 돼요. 눈을 잡고 있는 것들을 좀 빼내줘야 돼요. 먼저 이것을 제거하고, 첫 번째 제거하고, 두 번째는 그 경관진 그 요새를 좀 파쇄시켜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켜주면서 그 힘을 좀 약화해야 돼요. 이게 먹는 거가 계속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를 멈추게 해요. 그러면 힘이 약해져요. 그렇죠? 굶주려 있죠. 그 영이 굶주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축사를 하면 떠나가는데 그 영이 지금 너무 세요. 센 상태에서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받는 사람들 기도 사역을 받을 때는 먼저 그 영을 굶주려 놔요. 금식을 시켜요. 예. 그리고 영을 좀 강화시키는 것들을 좀 많이 해요. 네,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다른 방법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경관진 요새 제가 영어를 이렇게 발음하려고 할 때마다 약간 긴장이 되고 떨리는데 strong 아우 좋았다 고개 끄덕거려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견고한 진이 아주 강한 진이에요. 이거를 파쇄시키는 거예요. 파쇄. 이 파쇄하는 건데 아까 제가 프리덤 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견고한 진만 파쇄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데 예를 들면 완벽주의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완벽해야 돼. 그런데 사람은 다 완벽한 게 아니야. 오늘 오전에 방구쌤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의 그 색깔대로 다 존중해주고 아이들은 스트레스 안 받고 자유로운 영혼들인데 왜 부모님이 왜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냐. 빵점을 받든 뭐 몇 점을 받든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론은 그런데 정말 애쓰고 힘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적을 공부 못하는 애들 이해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방구사님한테는 애들을 못 맡겨요. 왜 그것도 못해? 이게 바로 나가거든요. 이론하고 실제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완벽주의 기질이 이게 이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건 다 알지요. 근데 이 완벽주의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은 흑 아니면 백이지 중간이 없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어설프게 그냥 뜨뜻미지게만 이거 싫어요. 왜요? 완벽주의 기질은 대다수가 흑백 논리가 강해요. 그렇죠? 네. 하면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은 일을 하면 진짜 재밌어요. 확실하게 하거든요. 될 때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꼼꼼하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완벽주의가 다가 아니다. 이걸 좀 내려놔라. 좀 자유해라 한다고 되던가요? 안 돼요.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경관진. 완벽주의의 경관진이 있는 거예요. 그 틀이 있는 거예요. 이 사고체계 가운데 이게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덤 팀이 그 경관진을 박살내고 언제까지?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부셔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부셔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 기간만큼 비례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견관진을 완벽주의 기질의 견관진을 부서뜨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완벽주의가 다가 아닙니다. 좀 자유롭게 좀 틀려도 괜찮아요. 조금 이렇게 점이 있어도 괜찮고 그냥 넘어가세요 라고 하면 이 완벽주의 경관진이 부서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돼요. 그게 가능해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피드백으로 얘기를 한다면 받았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 뭔가를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뭔가가 딱 왔을 때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 그냥 하게 되어진대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뭐가 딱 왔으면 그냥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과안진을 파쇄하는 기도 사역을 받고 난 다음에는 뭐가 달라졌냐라고 했더니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 이것이 그런 것이 딱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이제는 이것도 빈도수가 약하게 온대요. 빈도수가 유혹도 빈도수가 약하게 오고 그리고 또 나도 이것을 노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꾹 누르고 쭉 밀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완전하게 이거는 유혹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유혹의 빈도수가 약해졌다. 이 얘기를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경관진을 파쇄하면 이러한 효과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제가 이제 전문 병원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 병원에 갈 분들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경관진을 갖고 있는데 사람마다 경관진은 다 갖고 있어요. 다만 갖고 있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좀 티가 안 날 뿐이에요. 티가 안 날 뿐이고 불편한 사람은 누가 불편할까요? 내가 가장 불편하고 내 가족이 불편하고 그렇죠? 그럴 뿐이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불편할 뿐이지 그냥 별로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 다 경관진을 다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것들. 근데 이제 전문 병원에 갈 정도로 경관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이 경관진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지만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몸이 불편해도 병원에 굳이 안 가고 대충 몸 이렇게 하면 컨디션 좀 관리하고 이러면 병원 안 가도 그냥 몸이 회복되어지고 일상적인 생활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이게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가서 도움을 받아야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전문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경관진을 파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임상실험을 하면서 지금 계속 지금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번 금요일 날 뭐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금식하면서 준비하셔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제 룸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분노의 영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분노의 영에 대해서 그 경고한진을 파쇄하는 거예요. 파쇄해서 이 분노에 대한 경고한진이 파쇄가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분노가 나왔던 빈도수가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좀 어떤 것들이 이렇게 딱 왔을 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져요. 네, 그러면 본인도 놀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래요. 약간 긴장했는데 그냥 넘어갔네? 화를 안 내네?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그 견고한 지인을 부서뜨려 주는 것,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내 힘으로는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의 어떤 그런 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경관진을 좀 파쇄시켜 주는 걸 집중적으로 막 해요. 근데 다양하게 나가요. 다양하게 나가는데 뭐 입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밑으로도 그냥 영이 쑥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처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눕혀놔요. 눕히고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덮여드리고 좀 편안하게 좀 해드리고는 이제 준비된 만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 딱 봤을 때 가장 이분이 힘들어하는 그 경관진이 제일 먼저 보여요. 제일 먼저 이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경관진이 제일 먼저 보이거나 혹은 이 제일 그냥 겉으로 요즘에 제일 힘든 거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의 깊은 원뿌리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어떤 영역은 좀 많이 숨어 있어요. 이게 겉으로 안 드러내요. 딱 숨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게 나가는데 지금 심호흡, 뭐 기침, 그리고 왁 하고 소리 지르는 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가장 그냥 우리가 이제 가볍게 하는 거는 그냥 심호흡. 그냥 이렇게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심호흡을 통해서 후 하고 나가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옆에 중보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씨어가 계셔요. 그래서 같이 합력해가지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씨어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눈으로 봐요. 이렇게 선포했더니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 몇 프로 나갔다.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 어디에 지금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를 좀 줘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 영역까지 프리덤,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한 진을 파쇄하면 내가 노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견고한 진이 파쇄되면 보이니까 따다다다 하고 쏘면 그 적군을 제거할 수 있는 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딱 되어져 있으면 숨어버리니까 이게 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이 프리덤을 요즘에 우리가 이제 임상 실험하면서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저희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언사역이에요. 예언사역. 그리고 그냥 나 어디 아파요. 내가 아픈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여기 불편해요. 내가 불편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언사역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듣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여기 지금 마음이 아파요. 이것도 마음이 아픈 거죠. 나 마음이 아파요. 나 마음이 불편해요. 나 이 마음 아픈 거 위로해 주세요. 이건 거예요. 내 마음 상했어요. 내 상한 마음 알아주세요. 뭐 이런 거. 혹은 이 문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데 이 돌파하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뭐 기타 등등. 이런 쪽으로 많이 요구해 오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예언 사역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이것이 잘 안 풀리지?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그런데 내 뜻이 이래가지고 요것이 잘 안 맞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추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언 사역을 주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많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그 어려운 시간에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왜곡된 상이 좀 많이 이렇게 바르게 잡혀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예언 사역을. 네. 그리고 이제 치유 축사 쪽으로는 우리가 축사 쪽으로는 지금까지는 안 해왔어요. 축사 쪽으로는 주로 안 해왔고 치유 쪽으로는 주로 많이 해왔었어요. 그렇죠? 어디가 아프다, 뭐 어디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치유기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이 프리덤 팀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받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편해요,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내 거가 아닌데도 부담스럽죠. 네, 내 거가 아닌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이 이거를 찾느냐라고 한다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병원에 누가 찾아가요?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인 생활 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으면 조금 불편해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참고 말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 경관진을 파쇄하는 이쪽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 보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왜 제가 그때 전문 병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전문 병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 프리덤 팀 가운데에서 정말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예언사역이나 치유 이쪽으로만 주로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 프리덤 쪽으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던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분을 보면 저분이 알고 보니까 그쪽으로 전문으로 훈련을 받고 왔어요. 외국에서 그거를 전문으로 그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영적인 그림이 뭐였냐면 경관진만 파쇄하는 거예요. 경관진만 파쇄하는 특수 훈련을 받고 온 거예요. 이분을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분한테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캐나다에서 만났고 이분은 미국에서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외모도 조금 한국 사람 같이 안 생겼죠. 그렇죠? 이제 이게 근데 어쨌든 이제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그거를 훈련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영적인 그림이. 이분이 저한테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경관진을 파쇄하는 특공 훈련. 그러니까 파쇄하고 빨리 돌아오는 그 훈련만 집중적으로 받아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교회도 이게 이분이 왜 왔을까, 그렇죠? 왜 왔을까? 그리고 또 이제 요 근래나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제 우리는 전문 병원이 아닌데도 전문 병원에 어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또 간혹 상담에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또 왜 이때에 또 이런 도움이 올까? 이분은 왜 왔고 이거는 왜 할까? 그러면서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비위가 약해요. 밥 먹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숟가락을 예쁘게 놓지 않아요. 에이 안 먹어 하고 화를 내면서 던져버려요. 진짜 못 먹어요. 비위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좀 그래 까탈스러워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치유 축사 이쪽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저분 사역하는 거 보니까 너무 비위가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저렇게 건강하게 접목시켜 나가면서 우리 교회 스타일로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예언 사역이든 치유든 축사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물이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가 되어져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언 사역, 그러니까 예언을 그냥 하는 거가 있고요. 예언 사역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예언은 해도 되는데 예언 사역은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언은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획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놓지만 사역은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역사하셔서 묻고 푸는 권세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이렇게 닫혀져 있다 그러면 이게 열어지고 마음에 이렇게 묶여져 있다 그러면 마음이 풀어져서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그래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사역을 들어가면.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치유나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들어가잖아요. 사역이 들어가면 사역 전하고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받을 때는 본인이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좀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직면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포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다.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이런 쓰레기가 내 안에 이런 썩은 것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이거를 드러내면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이 뭐냐?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 들면서 창피해요. 막 힘들어요. 창피해요. 한국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우한 바이러스 가운데 왜 꼼짝 못 하나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지도 않는 분인데 대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쓱 이렇게 던져봤어요. 국가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거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악용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고 있다. 독감이나 감기나 지금 우한 바이러스나 뭐 큰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지만,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지, 나도 다 그걸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세요. 다 인정한대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떻게 생활을 했냐라고 한다면 숨어 지냈대요. 혹시나 내가 걸려서, 내가 의사인데 다른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가족도 안 만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어디 바깥으로 놀러 가지도 않고 그냥 방콕하고 있었대요. 그냥. 그러면서 혹시나 자기가 또 걸려버리면 또 환자들 왔을 때 또 이렇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대요. 그리고 혹 내가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그 시선의 따가움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수치심, 부끄러움, 창피함, 이 사람 걸렸대 라면 왕따 시키면서 사람을 좀 이렇게 하는 이런 거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 병 자체는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수치심 그리고 부끄러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가 된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감정 가운데에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Don't be shy. 오늘 영어 좀 나오네요. 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한국 사람한테 많이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요. 왜요? 수치심, 창피, 이걸 많이 느껴요. 그거를 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가, 정부가 이거를 악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한이 많은데 그 한을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사건 한을 건드렸고, 이번에는 이 수치심, 우한 바이러스는 이 한국 사람 안에 있는 이 수치심, 이 부끄러워하는 이런 거, 많이 혼나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들을 견디하기 힘들어하는 거, 그리고 체면 문화, 그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느끼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악법도 법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자기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그런 병이 아니다. 본인도 인정한대요. 그런데 두렵대요. 뭐예요? 수치심, 부끄러워하는 거, 그리고 체면 문화, 그리고 두려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드려 놓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 땅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이런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좀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를까요? 네, 파쇄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쇄한 거예요. 왜 파쇄됐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그랬어요. 걸리면 뭘 하지 맙시다. 그 사람 너 때문이야 라고 그 사람 탓하지 맙시다. 한국 사람은 요거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탓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막 뭐라 하는 거 있죠. 정죄하고 막 뭐라 하는, 이거 비판적인 이런 거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뭐라고 해서 박 목사님이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한 사람은 걸렸어도 혹은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어도 우리는 그냥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책임을 같이 집시다.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 딱 주님 안에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 수치심이나 이 정죄감이나 이런 두려움, 압박감에서 나 때문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좀 자유롭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걸렸던 게 뭐냐면, 나 걸리면 어떡하지? 뭐 좋아. 근데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걸리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 걸려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또 온 거예요. 그렇죠? 혹은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에셀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렇죠?
이 아기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어떡하지? 에셀이가 걸려가지고 혹시나 뭐 또 저기 하늘이나 딴 아기들 인지 태어난 예건이 인지 태어난 이 아기들 막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또 박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걸리면 죽읍시다. 끝내버렸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끝내버렸어요. 죽읍시다 라고 했더니 우리 형제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형제님이 FM이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학생들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죽으면 죽읍시다 라고 했더니 이 두 분이 뭐라고 외쳤냐면 까짓것 죽지 뭐. 네, 죽읍시다 했을 때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갈등하셨죠. 근데 아멘 했으니까 그냥 다녔잖아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죽읍시다 라고 하니까 아멘. 에이, 그러더니만 이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막 이러고 있다가 에이 죽지 뭐. 천국이라는데 죽으면 천국이라는데 지금 죽으면 그렇죠.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지금 따끈따끈할 때 지금 차라리 천국이 보장됐을 때 죽는 게 좀 계산이 맞겠다. 이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견고한진 두려움을 파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해진 거죠. 네. 죽으면 죽읍시다. 그리고는 또 계속 이제 정보를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독감처럼 그러는 거고 이 지병이 있는 분들, 지적 질환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보편적인 사람은 그 사스처럼 혹은 독감, 뭐 독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 걸렸다고 죽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스를 걸렸어도 죽지 않은 대단한 민족, 김치의 힘, 뭐 이랬잖아요. 이번에도 뭐 김치 엄청 많이 팔렸다는데 어찌됐든 이런 거 그래서 막 김치 더 많이 먹고 막 그렇게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걸린다고 다 죽는 거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사명 다 했다면 죽는 거고 사명 다 안 했으면 사는 거고 그래서 사명을 조금 더 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같이 죽지 뭐 이러면서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해.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죽는다는데 뭐 그러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벌금을 또 때린대잖아요. 300만 원.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외부 분이 남의 교인이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사모해서 왔는데 나 때문에 300만 원 벌금을 또 글파 교회가 또 물면 본인의 양심상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300만 원을 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찌됐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 벌금 뭐 300만 원 그랬는데 박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또 벌벌 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300만 원 나보고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정 목사님이 낼 겁니다. 그러고 또 이제 이러다가 막 재판 붙어가지고 감옥 가는데 감옥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박 목사님이 가실 겁니다. 예, 그리고 다만 사식은 꼬박꼬박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그거를 다 부셔버린 거예요. 견고한 진들을. 그랬더니 이제는 그 견고한 진이 부서지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나. 뭐 죽으면 천국이고 벌금도 내가 안 물고 그렇죠? 걸려도 뭐 내가 안 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법정에 들어가도 내가 감옥 안 가고 그렇죠? 뭐 그런다고 하니까 그 누가 또 찾아오면 그 사람 내가 대면 안 해도 되고 이분이 대면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해야 될 몇 분들만 책임져야 될 몇 분들만 딱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특파원들만 긴장해가지고 으쌰 뭐 이러면서 하시면서 이제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자유함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던 게 뭐냐면
북한이나 이슬람 문화권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인도 특히 목숨 걸고 예배드리다가 죽는다는데, 우리는 겨우 요거 하나 갖고 예배를 타협하고 하나님 난 안 믿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나의 이 신앙의 현실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막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이제 그 자유한 가운데 주변을 보았더니 이게 이러한 올무가 있었구나. 이거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막연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타협할 뻔했구나.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뒤로 하고 나갈 뻔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심플해요. 사단이 주는 전략은 심플해요. 뭘까요? 사단이 주는 전략 뭘까? 군대 갔더니 뭘 못하게 하니? 예배 못 드리게. 사단이 주는 전략은 뭐냐면요,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딱 두 가지만 못했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기도 못하고 말씀을 못 보게 했어요. 이 두 가지만 못하게 했어요. 말씀을 안 먹고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은 굶어 죽게 돼 있어요. 호흡이에요. 기도는 호흡인데, 이 호흡을 안 하고 숨을 안 쉬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말씀은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지 않고 굶으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임재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근데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세요.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과 치유와 축사, 어둠이 다 떠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게 없는데 어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 삭막한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요 세 가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를 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거는 양보를 해도 되지만, 다른 건 양보하면 돼요. 근데 요 세 가지는 양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양보하면 아무리 엄청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먹지 않고 숨을 안 쉬는데 죽죠. 못 견뎌요. 왜 처음에는 이게 잘 가다가 끝이 아름답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은 어찌됐든 듣잖아요. 혹은 말씀은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는데 안 되는 건 뭐다?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은 몰라서 못해요 라고 말하지 못해요. 외부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 있어요. 외부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분별이 생겨져요. 말씀 가운데 분별이 생겨져서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의 전략이구나 알아져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져요. 근데 아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대다수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막 외치는 사람은 믿지 말래요. 가짜라고.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거창한데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비리비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의 용사지요. 아무리 비리비리해 보인다 해도 기도의 용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더라고요. 똑똑 박사들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제가 왜 요 세 분을 요 앞에다가 계속 앉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세 분을 계속 많이 해드려요. 왜 그럴까요? 수치감을 느껴요. 사람들 앞에서, 그쵸? 했는데도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면서 주님 목마릅니다. 딱 느낌이 이거예요. 떡을 걔한테 줄 수 없다. 나는 이 빵을 내 자녀에게만 주겠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세 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이고 가난한 심령이에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죠. 이 세 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날마다 부스러기라도 주님 앞에 받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정말 기어서 가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뭐냐? 제가 뭐라고 미션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하고 있어요. 때때로는 제가 이게 기억력이 이제 한계가 와서 잊어버려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놓고 잊어버려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몇 달 만에 저한테 한마디 툭 해요. 누구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를. 아름다우십니다. 뭐 향기가 참 향긋하네요. 뭐 이러면서 말을 되게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지금도 숙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벌금 안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상기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하거나, 저는 그거가 초창기 지금 3년 됐나요? 근데 초창기에 처음 왔을 때 한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오자마자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형제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3시간 기도하는데 형제님은 여기서 3시간 안 돼요. 산에 가서 3시간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직장 다니는데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네, 직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직장 하다가도 뭐 가까운 데 가기도 하고 어디 동굴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교회 온 지 일주일 이내였어요.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툭 얘기하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생명줄처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님한테는 제가, 형제님 지금 현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 저주를 끊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새롭게 새 단장을 하는 그러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하셔야 되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예, 기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와요. 여기 왜 오셨어요? 저 너무 늦게 오는데요. 괜찮아요. 형제님은 허락해 드릴게요. 철야. 이렇게 했죠. 그렇게 말하고 그냥 저는 또 잊어버렸죠. 근데 오늘까지도 우리 형제님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단순 무식, 이거 얘기하지 말랬지만 그래도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이다, 미션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잊어버렸는데 저분들은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안 해도 돼요 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나아가시더라고요. 그런 심령이 있어야지만 천국을 누리더라고요. 네, 준이도 이게 봐봐요. 외모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게 생겼잖아요. 근데 공통 분모가 요 세 분도 그렇고 요 분도 그렇고 저를 무서워해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저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 정도, 오늘은 요 정도로 혼냈네요. 대화가 이래요. 오늘은 요 정도로 혼났네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세요. 요 정도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저를.
근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 잘난 사람들, 정말 되게 똑똑 박사들, 나는 준비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안 쓰세요. 안 찾으세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했는데,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도 할렐루야. 처음에 여기 훈련 받으러 잠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미 가시기 전에 그러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훈련을 받으시지요. 그러더니만 훈련을 받으려면 교회 옆에 있어야 되겠네요. 이러더니 교회 옆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하시는 거에 비례해서 저희는 맞춰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대요. 네,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 오시더니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희 교회는 기본 예배가 있어요.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마다 하는 기도 시간, 그리고 기본 예배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이제 훈련을 하세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나서 또 만나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 새벽 기도 저 자리 고정석, 저녁 기도 고정석 저 뒤쪽 정확하게 8시까지 새벽 기도 때 정확하게 8시 땡 하면 주섬주섬 준비하고 나가요. 거의 안 빠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조용하면서도 묵묵하게 나가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지요. 저분들의 대화는 이거예요. 이거 어려우실 텐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지요. 이러시면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니까 정말 우리 아랫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께 나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 젊더라고요. 외모가 다 동안이세요. 다 동안이세요. 이제 이러면서 어린아이가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했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천국을 누리는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구나, 이거를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이거를 많이 느껴요.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상담가가 아니에요. 상담가가 아니고 저는 제 전문은 뭘까요? 네, 훈련. 저는 군대 장관이에요. 저한테 오면 군대식으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를 무서워하죠. 이런 분들이 저를 무서워하죠. 저는 저의 전문은 이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훈련시키는 거. 그래서 이분들이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 군대 장관으로 세워지는 거.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제 전문 분야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뭔가를 막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이런 거는 오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서로가 힘들어요. 서로가. 그런 거는 이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시거나 또 어딘가. 내가 또 키우려고요. 저분을. 또 상담을 하는 사람을 좀 또 누구를 또 키우려고요. 상담이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좀 키우려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가서 위로 많이 받으시고 많이 이렇게 하시고, 저는 앞으로 안 그래도 군대 장관에 이 체질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다시 다잡았어요. 이 때가 다가왔어요. 때가 다가왔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지금 7대 영역 가는데 파송시켜서 그 리더자로 세우시려고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대의 장은 뭐예요? 지구예요, 지구. 우리는 우리나라나 아니면 몇 개 국가나 아니면 우리 동네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경은 지구예요. 글로벌. 지구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몇 단위로, 어느 단위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나,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냥 뭐 맨날 옆집에 살았고 맨날 봤고 그러니까 이웃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은 달랐어요. 글로벌이에요. 지금 현재 사인 받아놓고 잘 보여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보여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이것만 딱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거고 나머지는 옵션이에요. 이게 필수.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준비할까요? 부흥의 불을 담고자 사모하는 만큼 거룩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이걸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압사당해요. 박살내요. 박살납니다. 아직 안 임하셨으니까 은혜예요. 부흥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 축복이 임하면 이 유리잔이 예쁜데 뜨거운 물을 부어봐요. 유리잔 어떻게 돼요? 팍 깨져요. 박살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 축복이 임하면 압사당하고 박살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어져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거를 가지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사단의 전략은 뭐랬어요? 바벨론 음녀, 그렇죠? 음란이에요. 음란. 지금 현재 음란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여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바벨론 음녀고, 그리고 바벨론 음녀 본인이, 그리고 또한 바벨론 음녀가 딱 걸면 바로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음란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여기가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제 이 맥시멈이 가까웠어요. 여기를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거예요. 그 7대 영역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리더자로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이 압사당하는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래서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내 안에 있던 야망, 내 안에 있던 교만, 내 안에 있던 탐욕, 내 안에 있던 음란, 이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나만 속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셨어요. 미혹의 영 가운데 냅두래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처럼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끝까지 쓰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파송하실 거고 그 영역 가운데 리더자로 준비된 자들은 본인의 그릇만큼 사명만큼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준비시키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 7대 영역 가운데 리더자급의 사람들이 많이 와요. 리더자급의 분들이 많이 와요. 교회는 작은데 리더자급의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끝까지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기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경관진 부서뜨릴 때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정말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걘 또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가야 돼요. 지금 체면 차리고 뭐 수치가 드러난 거 좀 어려워하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아까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했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이 어려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어려워요? 예, 견고한 진이 있어서 어려워요. 또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예, 뭐 견고한 진인데 뭐 이 사고 체계, 그렇죠? 과거의 어떤 문화, 패턴, 배웠던 어떤 건 여러 가지들, 우리 집안의 어떤 내력들, 배워왔던 어떤 여러 가지들, 그리고 내가 중요시 여겼던 것들, 자기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우리 프리덤 팀이 이거를 다 부셔뜨리는 거죠.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못하게 하는 그 견고한 진을 다 부셔버릴 거예요. 네, 부셔버려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수위 조절을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전신마취형으로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다수가 이거일 거예요. 그럼 이제 전신마취형으로 부드럽게. 근데 이 전신마취형은 이 약한 거는 돼요. 약한 거는. 근데 견고한 진은 본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드럽게 싹 제거는 불가능해요. 전신마취형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같이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수위 조절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잖아요. 임하셔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예를 들어서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 뭐 기타 등등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 때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불편함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뭔가 미식거린다. 아니면 내 안에 뭔가가 욱하고 뭔가가 이렇게 툭 나온다. 혹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훅 나온다. 아니면 어떤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훅 나온다. 아니면 어떤 대적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훅 나온다. 어쨌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가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 뭐가 훅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뭘까요? 네, 어둠이에요. 어디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이게 안 드러나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는 왜 드러났다? 네,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됐을 때는 인지하셔야 돼. 인정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그거가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내 안에 뭐 미식거리는 게 있어요. 왜 미식거릴까? 뭐 예배 시간에 뭐가 툭 건드려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위자에 대해서 뭐가 건드려졌다. 물질에서 건드려졌다. 아니면 뭔가 역겨움, 가증한 거 있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앞뒤가 다를 때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뭐가 역겨움이 훅 올라왔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역을 본인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것은 내 안에서 떠나갈 거구나. 이게 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거가 이거구나 라고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하지요. 그러면 기도할 때 또 내가 혼자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게 드러났죠.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게 또 반응을 해요. 뭔가 막 미식거려요. 막 토가 나올 것처럼 미식거리고 뭔가가 막 힘겨운 뭐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불편한 뭐가 막 감정이 뭐가 건드려진다든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사건이 자꾸 떠올란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거를 직면해야 돼요. 성령님 그 부분을 정직하게 성령님 앞에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된 거잖아요. 무슨 때? 떠나갈 때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가축사예요. 자가축사. 자, 누구한테 와서 떠나가 이렇게 사역 받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조용히 축사받고 싶으면 뭐가 있을까요? 자가축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시간 자가축사 많이 받았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내 안에 떠나갈 것 다 떠나가게끔 만져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오셔야 될 것들, 하셔야 될 것들, 채워주셔야 될 것들, 그걸 많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자가축사, 성령께 조명을 해서 인정하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게 되어지면, 이런 경관지 떠나갈 건 떠나가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만져주실 거 만져주시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드러내 주셔서 이게 다 되어지고, 용서할 것들 용서하게 되어지고, 풀어줄 것들 풀어주고, 묶어야 될 것들 묶게 되어지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이거에 대한 힘이 생겨요. 인지할 수 있는 힘, 인정할 수 있는 힘, 직면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것을 예수 이름은 노 하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내 걸로 딱 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나는 성령 충만해요 이런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뭐 말만 막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원하는 바가 그런 거구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요? 거짓말장일까요? 예,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진짜로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한 몸을 원해요. 근데 이 건강한 몸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원해요. 근데 노력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는 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못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훈련생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이론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 머리가 커진다고 그랬죠. 분별력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거는 거짓이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이거구나. 분별이 생겨져요. 깨닫게 되어져요.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정죄감에 많이 빠져요. 훈련생이 기도하지 않고 이 훈련을 계속 받으면 정죄감에 많이 빠져요. 정죄감 가운데 계속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양심을 자꾸 이렇게 눌러야 되고,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앞과 뒤가 달라지고,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되면 또 사람이 그 인격이 다중인격처럼 그렇게 또 되어져 버려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아니까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간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말 단순무식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고, 내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무시로 방언기도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방언기도가 무의식 가운데 계속 나올 정도로 이걸 습관화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만약 현수가 방언기도를 무시로 3년 동안 해가지고 이게 내 습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로 내가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시로 그냥 방언하면서 이렇게 가죠. 임재가 달라져요. 기름 부음이 달라져요. 성령님께 대한 민감함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민감함과 이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이 날라오는 나비와 벌이 있어요. 이게 달라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낭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방언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떻게 방언해라?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영이 영을 강화시키는 집중 훈련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가운데 효율적으로 빨리 강화시키려면 통성으로 부르짖고 방언 기도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 육이 너무 강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 돼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자가 강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 돼요. 육이 강하거나 자가 강하면 그냥 죽이는 방법은 금식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영, 금식하면 육도 죽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예뻐져요. 외모도 예뻐지고 그리고 영도 그러면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방언 기도를 하면 영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 어떤 유혹들이 왔을 때 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누가 되고 싶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원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딸리는 거예요. 힘이 딸리는 거예요. 영역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어라고 하는 어떤 모델이 있잖아요. 그게 나인 것처럼 자꾸 포장하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그러면 이게 이제 회칠한 무덤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는 거죠. 이게 아닌 사람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진짜 이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간다라는 거죠.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가운데 포장하는 거가 이제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하게 되어져요.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게 되어져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연약함이 많아요. 이런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이 순종함으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